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벌써 햇수로 2년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2017년에 있었죠.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의 논제를 붙이는 것으로 이 종교개혁이 불타오르게 되었는데요. 무엇을 개혁하자는 종교개혁이었을까요? 이때 당시 사회 일반에서는 불어로 르네상스, 이태리어로는 리나시멘토 운동이 함께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 문명의 인간 중심 시대로 돌아가자는 이 운동의 핵심 역시 종교개혁에 맞닿아 있습니다. 종교개혁도 르네상스도 중세 암흑기 1000년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목숨을 건 투쟁이었습니다. 중세 1000년이 암흑기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유명한 재판이 있습니다. 이태리 중부 토스카나 피사에서 태어난 갈릴레오가 코페르니쿠스의 이론을 옹호해서 지동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지동설 주장을 공개적으로 포기합니다. 그 공개석상은 다름 아닌 로마 교황청의 종교재판 자리였습니다. 교회 권력이 얼마나 무섭고 막강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교회의 세속 권력 장악은 그 시작을 밀라노 칙령 313년으로 봅니다. 박해당하던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크게 장려한 법이 밀라노 칙령입니다. 로마 황제의 비호 속에서 교회는 이때부터 세속 권력을 손에 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밀라노 칙령을 공표한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교회의 황제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황제 자신은 죽기 직전까지 세례받기를 미룹니다. 이때 당시의 세례식은 그 세례식 자체로 죄사함의 허가증이었습니다. 그래서 괜히 일찍 세례받고 공개적으로 믿음을 공표한 다음에 육신적 욕구를 제어하면서 살아갈 자신이 없었던 것입니다. 최대한 미루고 싶었습니다. 또 하나는 세례받은 다음에 짓는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세례를 죽기 직전까지 미뤘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황제의 비호 속에서 교회는 세속적인 혜택과 권력을 쥐기 시작합니다.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와 같은 시대의 신학자, 아주 유명한 신학자죠. 제롬이 탄식합니다. 예배당 지붕은 금으로 치장하고 대리석을 끼워 장식하고 있다. 한때는 불구덩이에 던져졌던 그리스도인들의 거룩한 책이 이제는 화려하게 재본되고 황금과 보석으로 꾸며지고 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목적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목적은 교회 자신의 개혁이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뒤에 시험당하신 세 번째 시험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시험의 목적이 뭘까요? 이 시험을 통해서 마귀가 예수님을 뭘 유혹하려는 걸까요?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 지지 않고도 천하만국을 다 얻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사탄아 물러가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리치신 세상 권력을 중세교회는 탐내고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대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것은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성취가 아닙니다. 내가 성공해야 그 성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씀은 천하 만국과 영광, 세속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돈과 권력을 가짐으로 모든 사람을 기독교인 만들면, 교회 다니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효암학원 최현국 이사장님 이야기를 제가 새벽기도 또 수요기도에 통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이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에게 꼭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1935년생, 그러니까 올해로 85세이신 이 최현국 이사장님은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경영난을 겪고 계시던 아버지의 탄광을 물려받아 사업을 성공적으로 일으키십니다. 한때 24개의 계열사를 가지고 세금 납부 실적이 전국 10위 안에 들었던 대단한 성공적인 기업가였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성공 가도를 달리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기업을 다 분산하고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작은 학교법인 효암학원을 맡아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그 많은 것을 다 남에게 하나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나누어 줄 수가 있느냐는 앵커우먼의 질문에 그분의 대답은 참 뜻밖이었습니다. 살려고 재물에서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이 그렇게 무섭더라는 겁니다. 음식은 배고플 때 먹으면 만족감이 큽니다. 그러나 더 먹으면 먹을수록 만족감은 점점 줄어들죠. 이걸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고 경제학에서는 말합니다. 이제는 꽉 차서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때 더 먹으라고 하는 건 그건 고문이죠. 그런데 돈과 권력은 만족감이 없더라는 겁니다. 가지면 더 가지고 싶고 더 가지면 그보다 더 가지고 싶더라는 겁니다. 미쳐가더라는 거죠, 자기가. 그래서 이 돈과 권력에서 도망쳐야 한다고 다 버리고 도망치듯이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그렇게 했다고 정말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기근이 심한 가나안 땅을 뒤로하고 야곱의 식구들 70여 명은 목축업하기에 좋은 애굽 땅, 그 중에서도 고센 땅에 정착합니다. 처음 애굽의 바로는 야곱 가족에게 큰 호의를 베풉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무나 행복하게 애굽에 정착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이제 애굽이 아니면 살 수 없게 되는 때가 다가오자 애굽이 돌변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애굽에 길들여져 있었는지 광야에서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면 애굽의 때를 추억하고 그리워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자기들이 고기가마 곁에서 살았대요. 부추와 마늘을 먹었대요. 100% 거짓말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태어난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했던 아주 끔찍한 시대였습니다. 대규모 국책 사업에 노동력을 제공해 죽도록 일해야 했습니다.
애굽에 길들여져서 애굽 없이 못 살게 되면 반드시 애굽은 그들을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돈이 애굽이고 권력이 바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재정의 넉넉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충만함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할 충만함은 단 하나,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아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자아 실현의 장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자아가 죽는 곳입니다. 해외에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회고 사회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꼭 사회 생활 하듯이 하려는 사람이 있고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내 자아 실현의 장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아 실현을 위해 교회에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권력이 크면 자아 실현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먼저 돈을 많이 모으고 권력을 잡으려고 인생을 다 허비하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는 자아 실현을 위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죽어야 해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이 마음, 자아에서 비롯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완전히 물든 이 자아를 따르고 이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질 않아요.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죄 안 짓고 살죠.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안 짓고 사는 것뿐입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런 죄를 짓고 살아갈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기독교는 성선설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악설입니다. 교육을 영어로 education이라고 하죠. 라틴어 에두체에서 나온 말인데요, 끌어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 안에 본래 선한 것이 있어서 이 교육을 통해서 끌어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게 교육 철학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기독교는 교육과 관계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으로는 안 돼요. 자아의 죽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얼마나 주옥 같은 상상수훈의 말씀들을,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까? 그걸로 됐죠. 교육이면 됐다면. 그것으로 안 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우리의 자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죽어야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며 사는 것이 시작돼요. 내 자아가 죽어야 종 노릇하는 데서 해방이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게 종 노릇,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사망에 매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7절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것은 사망에 매이지 않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매이지 않고 살아가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입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만지지도 못하는 이 생명, 사망이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는 이 생명으로 교회가 충만하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풍성함이 없다면 그 1차적인 원인은 죄라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풍성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에서 이 죄가 소멸됐잖아요. 죄를 씻어주셨고 죄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럴 때 놀라운 풍성함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복이 얼마나 넘치는 복인지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띄워드리니까요. 여러분의 것인 것을 알고 여러분의 것이라고 믿고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신명기의 복 선포는요 14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요. 적군이 한 길로 치러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리라.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임하리라.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보고 두려워하리라.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리라.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으리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으리라. 이 복이 다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의 생명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라는 거예요. 죄가 소멸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자에게 부어지는 이 엄청난 복과 생명과 풍성함입니다.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자아 실현을 위해 이런 복을 추구하면 기복주의 신앙이지만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서 죄와 사망이 주관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복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예요. 추구하는 게 아니라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뜻은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교회가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충만하게 되어야 할 이유는 교회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교회는 그래서 충만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교회의 충만함을 통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충만은 교회의 충만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만물을 무엇으로 충만하게 합니까? 역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 돈과 권력으로 자아 실현을 하려다가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된 세상, 누구보다 더 높은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는 세상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려는 계획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성공이 아닙니다. 세상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려는 예수님의 소원을 우리가 이루어 드리기 위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인 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세상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할까요? 역시 십자가예요. 손해보는 삶이고 희생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기 권리 주장이 아닙니다. 권리 포기입니다. 왼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편 뺨을 돌려대는 것,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주는 것, 오리를 억지로 끌고 가는 자에게 심리까지 가주는 것,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나의 충만함은, 나의 복은 예수님으로부터 다 왔으니까 얼마든지 희생하고 얼마든지 헌신하면서 살아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요. P31의 저자 하영록 목사님이 자기 영어 이름을 따서 팀 하스 건축 설계 회사를 설립합니다. KBS 글로벌 성공 시대에 출연할 만큼 주목받는 사업가이기도 하고요. 그냥 돈만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임명으로 미국 상원 의원의 인준을 거쳐서 미국 연방정부의 건축 관련 최고 의결 및 자문기관, 굉장히 여기에 선임되기가 까다로운 자문기관인 미국 국립건축과학원의 종신이사로 선임된 분입니다. 그가 1991년 32살의 나이에 심실빈맥증으로 쓰러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서 병원에 입원해서 이제는 심장 이식을 받기 위해 기다립니다. 그 기다리는 5개월 동안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걸 알고 싶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두 가지로 계명으로 요약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때까지 인생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타인인 이웃을 위해 사는 것이 자기 인생의 사명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쓰러진 몸이고 언제 다시 병원에서 나갈지, 살아서 나갈지 죽어서 나갈지도 알 수 없지만 성경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되니까 뛸 듯이 기뻤다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당 주치의가 그에게 딱 맞는 심장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당장 그날 저녁에 수술하자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 몸에 딱 맞는 심장이 나타나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그 얘기를 하다가 이 주치의가 실수를 합니다. 얼마나 행운인지. 사흘 전에도 젊은 여성이 헬리콥터에 실려왔는데 그 환자도 맞는 심장을 찾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고 그 여인도 이틀 내 심장 이식 받지 못하면 죽는다고, 정말 행운인 줄 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무심코 던진 이 주치의의 말, 이틀 내에 이식받지 않으면 죽게 되는 여인이 내 바로 옆 병실에
있다는 그 말이 그의 가슴을 쳤습니다. 게다가 그 여인에게 필요한 심장이 자기가 받게 될 심장과 똑같은 O형, 같은 압력, 같은 사이즈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전하고 뒤돌아서 나가는 의사 선생님을 한 3초 기다린 다음에 3초 뒤에 불러 세웁니다. 심장 이식 받는 거 난 포기할 테니까 그 심장을 저 여인에게 주시라고. 이 주치의 박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라고, 이건 당신을 위한 것이라고. 당신도 지금 당장 수술 받지 않으면 일주일 내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최대한 한 달 살 거 보장 받은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립니다. 최소한 가족하고 상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만류하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마음을 굽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 일어난 일을 그의 책 페이버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병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죽음을 눈앞에 둔 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심장을 양보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감동을 받은 간호사와 병원 직원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응급 상황이 벌어지는 병원은 늘 온갖 불평을 늘어놓는 환자들과 지친 직원들 사이에 큰 소리가 오가기 마련인데 그런 일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직원도 의사도 심지어 환자들까지도 선한 마음을 발휘했다. 미움과 질투 대신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며 돕고 배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무엇보다 놀라운 사실은 신앙 유무에 상관없이 이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더니 마침내 한 달쯤 되었을 때 기적적으로 나에게 맞는 또 하나의 심장이 나타났다. 누구보다 나를 감동시킨 사람은 주치의였다. 그는 유대인이었지만 회당에 나가지 않았고 오직 과학과 의학만을 신봉하는 냉철한 이성의 소유자였다. 그런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당신 때문에 평생 하지 않던 일을 했다는 거 알아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날마다. 제발 팀 하스라는 이 남자를 살려달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충만함은 세상에 흘러넘쳐서 세상도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토조 목사님 책에서 본 글인데요. 토조 목사님께 한 그리스도인 형제가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분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한 다음 3일이 지났을 때 그의 아내가 그의 팔을 잡으며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해요 하고 말합니다. 사실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 하는 말로 시작된 그의 간증은 본물 터지듯 흘러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의 아내는 집안에서 그에게서 흘러나오는 성령 충만의 향기를 맡았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 때문에 그의 삶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삶의 영적 열매와 아름다움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강물같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충만함은 반드시 흘러 넘치게 돼요. 그것을 가장 먼저 아는 사람은 바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고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충만하게 하려고 우리가 노력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충만하게 하신 이 진리를 깨닫는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것을 알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심이 이미 내게 교회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충만함, 죄에 막혀있던 복과 생명, 풍성한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며 살게 되는 삶이 시작돼요. 교회가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때 그 교회가 속한 세상도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목적을 알고 이 목적을 정말로 믿고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신명기에 28장의 복으로 충만한 삶, 그것이 흘러넘쳐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도 예수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